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심령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 이 새벽의 말씀을 저희가 거저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4장 19절부터 오늘은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라.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다 알며 또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은 남다른 내면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진실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마음에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답답해하고 또 아파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쟁이 임박했고 패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백성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르짖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 1인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의 입술로 표출된 하나님 자신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점을 아파하고 또 그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며 믿는 것은 곧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보고서 그제서야 엎드리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치며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상속 위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안에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끝나지 않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성경 선생으로서 이미 그들에게 이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다 되었다고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만큼 알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전달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 공동체가 교회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며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자 선지자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친구들이, 저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것을 붙들 수도 없고 어렴풋이 아는 것을 완전히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지위나 신분이나 자리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였고 현재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존 칼빈 선생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볼 줄 모르고 남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것이 바로 너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엘리야가 문제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즐겁고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누구 탓인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데도 그런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미련한 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책임을 돌리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아합처럼 잘못을 돌이키라는 그렇게 주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욥처럼 성숙하라고 주시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요셉처럼 먼 훗날의 계획을 위한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누르실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주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압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말을 하고 아는 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 라면서 대중매체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르칩니다. 가령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도 TV 강좌에서 기독교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보다 공자의 가르침이 더 우월하다 이런 이유를 또 대는데 말도 안 되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을 해서 저도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비교 종교 철학으로서 공부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신학적 교리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논증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요령을 터득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지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한탄하셨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느껴본 적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론적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늘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수시로 듣고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행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곧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과 완벽한 생명의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악을 위해서는, 악한 일을 위해서는 무지하지만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각이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엇을 위한 지혜인가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복수하는 데 온갖 지혜를 다 짜냅니다.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들의 이 IQ는 우리의 상상을 정말 초월합니다. 날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꾀에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에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전혀 다릅니다. 정직을 기초로 신용사회를 만듭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두뇌를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선한 일에는 완전 전문가들이지만 악한 일에는 유치원생만도 못하고 서투르고 아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내용은 구석구석 알고 구제나 선교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도박이 뭔지, 또 N번방이 뭔지, 알박기가 뭔지, 바다 이야기가 뭔지, 블랙잭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뭔지 한번 아십니까? 뽕, 600, 삼봉, 섰다, 도리지꽃땡, 고스톱, 미나투, 이게 다 화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입니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2년 동안 다 터득했던 것들입니다. 제게 들어오는 모든 용돈들은 거의 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소진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면서 2년 동안 돈을 잃었기에 망정이지 돈을 땄더라면 저는 아마 타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거의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몇 시간이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말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또 몇 시간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더 알게 해 주시옵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며 주님의 성품을 더욱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저희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더 열리고 저희의 귀가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